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어린이 주일 순전한 믿음을 가르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가정이 이 5월에는 더욱 따뜻하고 더욱 멋있고 더욱 아름답고 더욱 자라나는 귀한 가정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어린 시절 어떠셨습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어린 시절이 다 있죠. 우리 예수님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나요? 누가복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주로 집중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있어요. 예수님은 12살 시절에요, 이미 랍비들과 토론을 하실 만큼 비범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12살, 여러분의 어린 시절은 어떠셨나요? 저는 노는 거 좋아하고 사고치고 엄마 아빠는 수습하러 다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비범이라고는 좀 거리가 멀었던 것 같고요. 저는 말하자면은 뽀로로였습니다. 뭐가 제일 좋을까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아마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어린 시절을 이제 살펴보면요, 참 이게 말도 안 듣고 장난만 치다가 못된 짓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어린이 주일 되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아이의 믿음을 가집시다, 이런 얘기들을 자주 하죠. 아니, 제가 제 모습을 제 어린 시절을 만나 살펴봐도 어린아이의 믿음이 뭐지? 나는 그렇게 좋은 아이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주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이걸 사도 바울 방식으로 한번 풀어보는 게 오늘 이제 우리의 과제입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뭘까요? 우리 사실 이제 찬양대가 우리 불러준 찬양에도 좀 힌트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이 어린이 주일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라고 하면은 몇 가지 살펴보는 본문이나 주제들이 있죠. 처음에는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도 순수합시다. 순수하게 믿읍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한가요? 순수한가요? 조금 고민이 되죠. 참고로 이게 부끄러운 고백인데 제가 6살 때인가요? 그때 아빠가 이제 간식 사 먹으러 50원을 이제 주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50원을 가져가면 동네 구멍가게에서 한 개에 10원 하는 카라멜을 무려 5개나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0원을 들고 구멍가게로 갔죠. 그런데 그 구멍가게의 주인은 눈이 잘 보이시지 않는 할머니였어요. 그래서 요 50원을 할머니를 드리고 제가 카라멜을 6개를 집어가지고 할머니한테 슬쩍 이렇게 보여주고서는 가져온 거예요. 너무 먹고 싶었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이제 6개 가져왔다고 들키면 안 되잖아요. 한 개를 잽싸게 까서 입에 넣고 5개를 손에 쥐고 이제 왔습니다. 그랬는데 엄마가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창성이 뭐 사왔어? 엄마 5개, 카라멜 5개 사왔어요. 10원짜리 5개 사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엄마한테 싹 보였는데, 엄마가 손에는 5개가 있는데 입에 1개를 씹고 있으니까 자, 우리 젊은이 여러분, 내가 아직 젊다 하시면 꼭 기억하십시오. 엄마는 다 알아요. 속일 수가 없어. 엄마는 다 압니다.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너 뭐야? 하나 훔쳤지? 이래가지고 제가 진짜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10원을 다시 가져가서 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왔어요. 부모님이 그것까지 시키시는 거예요. 자,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어린아이는 순수한가요? 저만 그랬나? 어린아이는 순수합니까? 네. 또 이제 우리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살펴볼 때, 생각할 때 살펴보는 본문이 딱 오늘 찬양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본문이거든요. 근데 요한복음만 유독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다 바쳤다고 이렇게 기록해요.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좋으면 다 갖다 바치는, 우리 이런 믿음 갖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까요? 또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같은 본문을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이렇게 막는 장면이 마가복음 10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화를 내세요.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또 이제 이러한 말씀들을 또 이제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배웠죠. 또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린아이가 해맑게 와 좋아 하는 것처럼 천국 하나님 나라 이런 믿음을 갖자. 아마 또 이렇게 배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순수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 다 갖다 바치자, 하나님 나라 천국을 꿈꾸자,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으로 꿈꾸자. 자, 정답은 뭘까요? 뭐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일까요? 정답은 제가 사도 바울에 관한 본문을 살펴보고 마지막에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오늘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뭘까? 아마 사도 바울이 고백했으면 이런 것일 것이다 라는 저의 묵상에서 이 말씀이 시작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생각했을 법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본문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어느 교회를 위해 쓴 거죠? 고린도라는 교회를 위해 쓴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조금 의심이 싹 트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의심이 싹 텄냐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사도 바울 사도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왜 고난을 받은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점점 사람들의 생각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성령 충만하다며, 능력 받았다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며, 사도라며, 그런데 왜 고난을 받았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과 성령의 충만함 또는 성령의 능력과의 상관관계를 좀 변호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이 고난이라는 장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때 보였던 믿음을 우리가 좀 집중해 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좀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의심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변호하는 이야기죠. 자, 여기에서 제가 잠깐만 한 발을 살짝 빼서 또 하나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전에 우리가 참 베스트셀러가 됐고 해서 유행했던 책 중에 보면 긍정의 힘 또는 잘 되는 나, 이제 이런 책들이 참 유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조건 잘 된다, 무조건 성공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이라는 것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번영신학이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십니다, 다 잘 되게 해주십니다, 그것을 실제로 경험했다면 이게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이걸 천편일률적으로 말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번영신학, 하나님의 번영을 누려야 진짜 믿음이다라고 보는 이런 구도가 위험한 게 뭐냐면 분명히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도 성장하고 배우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것 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는 구도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번영신학을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무조건 다 눈에 띄는 어떤 잘 되는 나의 방법은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실 때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안에서도 반드시 우리를 복으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논리로 우리 믿음을 판단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사도 바울이 진짜 지금 나타났다면 땅을 치고 진짜 눈물을 흘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난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당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번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으로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성령이 충만했다고 말해요.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의 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계속 한번 좀 살펴보죠. 자, 사도 바울은 이 고난의 의미,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난의 의미를 뭐라고 본 겁니까? 하나님의 저주라고 봤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1장 5절부터 7절까지 1장 5절부터 7절까지를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1장 5절부터 7절. 자, 1장 5절부터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 알미라. 아멘. 아멘. 자, 우선 첫 번째 5절을 주목해야 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호합니다. 나 고난 받았어. 근데 위로도 받았어. 그런데 너희들은 왜 내 고난에만 그렇게 집착해?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던집니다. 5절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도 넘쳤어. 근데 너희들은 왜 고난에만 집착해? 일단 이걸 하나 던져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부터 하는 이야기의 주된 주어를 보면 너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고난을 당한 것의 의미를 지금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고난 받은 것은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로 고난의 때에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밑거름으로 사용하신 거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고난은 뭐라고요? 밑거름이에요. 누구를 위한? 다른 이들을 위한. 다른 이들을 위한 밑거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난 당하는 고난을 보면 고난 당하는 자가 나도 위로받을 수 있고 또 사도 바울이 견뎌내고 또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은혜들을 또한 바라보면 기대할 수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고난을 견디면서 그렇게 전 유럽을 다니며 전하고자 했던 그 복음이 전달되고 뿌리 내리는 모든 곳에 동일한 소망을 품는 자들이 나타나는 바로 이런 역사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내 고난은 너희를 위한 밑거름이었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한 밑거름이 되어서 나는 그리스도께 참여했어. 나는 너희를 위한 밑거름으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바로 이렇게 믿음 안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난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살았거든요. 자신의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과 자기가 하나가 됐다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자랑합니다. 나의 고난은 너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한 도구였어. 하나님의 밑거름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저는 모든 고난이 그렇다고 해서 다 옳다, 모든 고난이 다 좋은 거다, 저는 섣부르게 그렇게 말하는 걸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이 분명히 있죠. 그리고 고난 겪는 사람한테 섣불리 가서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래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섣부르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자기가 깨닫고 고백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귀하지만 조심스럽게 고백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나의 고난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밑거름이야. 이렇게 고난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은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행했다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 다시 12절로 가겠습니다. 자, 12절에서 또 사도 바울이 이 고난 중에 어떻게 행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그 안에서 사도 바울이 보여주는 믿음의 좋은 힌트를 얻어보세요. 자,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의 때에 다른 사람을 위한 밑거름으로 자기가 쓰임받을 때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 말합니까? 진실함과 거룩함. 그리고
육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양심을 거스르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이 고난을 다른 이들을 위해 내어놓고 헌신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 속에서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이 두 가지 구도를 잘 보십시오. 고난은 너희를 위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밑거름이야. 그리고 또 나는 고난의 때에 어떤 마음으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이 모든 고난의 때를 견뎌냈고 너희를 위해 나를 주었어.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참 사도 바울이 보여준 참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난도 내가 누군가를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된다면, 그리고 그 밑거름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진실했고요, 거룩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런 믿음을 우리 모든 가족들도, 우리 자녀들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게 되었을까요?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는지. 자, 사도 바울이 가졌던 중요한 힌트가 13절에 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이게 뭘까요?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공식적으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너희 알고 있지? 나는 거기에 조금도 다른 것을 더하거나 빼지 않았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난도 밑거름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갈 수 있을까요? 그에게 있어서는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단되고 훈련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믿음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중요한 핵심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을 갖자, 거룩한 믿음 갖자, 고난도 축복으로 여기는 믿음을 갖자, 그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런 삶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사는 삶이야.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도 않고 부족하게 여기지도 않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하는 삶이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라고 그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려는 그의 거룩한 의지가, 거룩한 열정이 그로 하여금 밑거름으로 살게 했고 그로 하여금 진실과 거룩함으로 살게 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부모들에게는, 부모된 우리에게는 참 중요한 숙제가 주어지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게 가르치려고 했던 이 믿음을, 이 말씀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잘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던 또 요 책자들 있잖아요. 요런 책자들을 나눠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을 일독하시고 읽으시는데 저는 잘 이해하며 읽으시기를 바라요. 그냥 이게 분량만 채우는 거 말고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야 되는 차례잖아요. 그래서 요 소책자의 맨 마지막에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대한 간단한 가이드가 또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때 이 말씀을 나눌 텐데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익히시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틀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넘치지도 않게 부족하지도 않게 그걸 잘 배워서 자녀들에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우리 부모 세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말씀,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믿음, 이 진실되고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기뻐하는 이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2장으로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7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 앞에서 말했던 1장 12절 단락의 말씀과 주제가 일맥상통합니다.
자, 2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이 혼잡하게 하다라는 단어가요 사실은 어떤 뜻으로도 쓰이냐면 물건을 사고 팔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트레이드라는 단어로 이게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줬다 뺐다, 팔았다 얻었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멋대로 넘겼다가 뺏었다가 그러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떤 태도를 가졌다고 하죠? 여기서 그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순전하게 자신은 그걸 대했다고 말해요. 순전한 게 뭐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대로 말한다. 앞전에 있었던 우리의 이 13절과 같은 맥락이죠. 너희가 아는 것 외에 내가 더하거나 빼지 않았다. 지금 이 17절에서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받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말했다. 그러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없다는 게 요게 주제가 일맥상통해요. 근데 여기서 요 순전함이라고 쓰였던 단어가 사실은 우리 앞에 12절에 나왔던 진실함이라는 단어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난 중에도 나는 밑거름이야,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나는 기뻐, 그리고 고난 중에도 그 모든 게 나는 진실과 진심과 거룩이었어 라고 말하는 이 모든 이 태도는 항상 말씀과 함께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17절에 그걸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말씀과 함께하니 순전하고 진실하고 순전하니 말씀과 함께하는 이 긴밀한 상관관계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주요한 핵심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보여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전에 드렸던 문제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란 뭘까? 순수하다? 순수한 믿음? 그러나 제가 어떤 예를 들었습니까? 안 순수한 어린아이의 이제 예를 들어드리지 않았습니까? 어린아이가 순수할까요? 우리는 사실 중요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도요, 그의 모태에서부터 나오는 죄악된 본성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순수해 보이는 이유는 아직 우리 같은 어른들보다 죄 지을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순수해 보이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도 우리처럼 자라고 나면 수많은 것들을 마주하게 되면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죄를 짓기 시작할 거예요. 아이들은 안타깝지만 순수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 도시락을 갖다 바친 우리 어린아이의 그 요한은 왜 하필 오병이어 기록에서 마테마가 누가가 기록하지 않은 어린아이 이야기를 썼을까요? 이건 사실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예요. 이 사실은 이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가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을 먹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몇 배의 그 성령의 영감을 원했죠? 갑절의 영감을 원했죠.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의 스승인 엘리야보다 더 많은 능력을 이제 행했는데 이 예수님을 다시 오신 엘리사, 이 세상의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더 갑절의 영감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엘리사라고 소개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이 어린아이의 예를 쓴 거예요. 이 엘리사의 이야기도 한 사환이 그 떡을 가지고 온 걸 100명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똑같이 예수님에게도 어린아이가 가져온 것을 5,000명의 사람에게 나눠주는 이야기가 그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그냥 다 바쳐라, 이게 어린아이의 믿음이 이제 그건 또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언뜻 생각하면 천국 그냥 오매불망 그냥 마냥 좋은, 단순히 그것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요 이제 세 번째 본문이 정답이에요. 우리가 이 본문, 이 마가복음 10장 본문을 살펴볼 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어떻게 배웠습니까? 어린아이의 절대적인 의존성. 어린아이는요, 저의 어릴 때처럼 엄마 아빠를 때로는 속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장난이 심하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어린아이가 부인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모든 어린아이가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 엄마 아빠가 자기에게 필요하다는 것만큼은 부인하는 아이가 없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는 것의 중요한 핵심은 뭐냐? 의존성입니다. 절대적으로 엄마 아빠에게 의존하는 것. 그래서 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를 본다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 세 번째 본문을 제대로 볼 때 의존성이라는 것이 사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실되고 순전한 마음, 특별히 무엇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의존성과 같은 것이라는 묵상을 했습니다. 왜냐면요,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에 철저하게 매달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놓치고 싶지 않았을 거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것도 더하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전적인 의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에, 고난당해도 주님을 의지하기에 위로 주실 것을 기대했고, 내가 밑거름으로 쓰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에 나 같은 것에 못난 고난도 쓰셔서 다른 이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했고, 사도 바울이 그런 믿음을 보인 거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시 말하면 다른 의지할 것들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른 의지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처럼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 어떤 새들 보면요, 그 이렇게 뭐 위협이 오면은 갑자기 이렇게 가슴을 훅 바람 넣어서 부풀려가지고 그 위협하는 그런 새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 공작새 같은 경우는 뭐 구애할 때도 이렇게 뒷날개를 이렇게 편다 하는데, 보니까 싸울 때도 이 뒷날개를 피나 봐요. 그러니까 등치 큰 게 좀 위협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또 타조 화난 거 보셨습니까? 타조 화난 거 보면 뒷날개를 이렇게 펴가지고 이제 위협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슴을 부풀리고 공작새처럼 뒷날개를 펴고 타조처럼 그 날개를 펴서 위협한다고 해도 그래도 독수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풀려 왔던 것들, 그 모든 것들 사실 능력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다른 것들로 내가 커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이런 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사실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진실함, 순전함이라고 이렇게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를 고린도 전서 5장에서 한 번 더 사용했었습니다. 그걸 가서 살펴보면 참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고린도 전서 5장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 8절. 고린도 전서 5장 7절, 8절. 우리 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죠. 자, 마지막으로 요거 살펴보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고린도 전서 5장 7절, 8절입니다. 고린도 전서 5장 7절, 8절.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이요, 이 순전함이라는 그 단어를 묘사할 때 누룩이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이 누룩에 관해서는요, 우리 예수님도 경고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누룩이라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이스트죠. 효모. 빵 덩어리 속에 3%, 2%, 3% 정도만 넣어도 전체를 부풀게 하는 바로 이런 효과를 내는 게 이 누룩 아닙니까? 이 효모 이스트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것들이 조금만 너희 안에 들어와도 너희가 그것에 금방 물들 거야. 조심해. 이런 얘기를 하신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누룩 없는 자라는 표현이 뭘까요? 누룩 없는 자라는 뜻이 뭘까요? 이게 8절에 나와 있는 명절을 지키되, 이게 힌트입니다. 자,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명절이 어디예요? 언제예요? 6월절이에요. 6월절은 언제 시작됐죠? 출애굽기에서 말 그대로 6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할 때 사용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양을 잡아 그 피는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를 먹고, 그리고 아직 발효되지 않은 빵을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누룩 없는 빵, 그러니까 발효되지 못한 빵, 발효되는데 시간 사실 얼마 안 걸리거든요. 그런데 발효되지 못한 빵을 먹으라는 말씀을 제가 이전에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그렇게 급히 나가야 하니 항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출발할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와 연결되어 있는 이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다. 너희는 누룩 없는 떡을 먹은 자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발효시킬 시간도 없이 촉박함이 아니라, 너희는 애굽에 살면서 너희를 부풀려 왔던 애굽의 모든 것을 버려야 해. 지금 너희를 부풀게 만들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충만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너희가 이 빵을 먹으며 배워야 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 6월절마다 이 누룩 없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은 그 먹을 때마다 단순히 옛날에 이랬었었지를 추억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아닌 것으로 나를 부풀려 왔던 것들을 버려야지라고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고 나를 부풀려 왔던 모든 것을 이 6월절에 버리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을 우리가 해왔지 않냐. 우리가 계속 성찬을 하면서 주님으로만 인해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 아니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 주님으로만 충만케 될 수 있다고 믿는 그 마음을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순전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이 순전함이라는 단어를, 순전함, 진실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그 말씀의 맥락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가능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말씀을 빼앗기고 싶지 않아 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내가 가득 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금방이라도 독수리가 나타나면 다 도망가 버리고 말, 헛된 것으로 가슴만 부풀린 그런 것들 같이 미련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고난도 고난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지혜를 가지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는 호소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아무쪼록 이 순전하고
이 진실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무엇에 관해 진실하다고요? 주님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돼요. 우리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면 충분하듯이, 엄마 아빠면 만족하듯이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해요. 나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해요. 어떤 것도 나를 부풀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나를 충만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게 어린아이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어린아이의 믿음을 잘 가지고, 그리고 이 순전한 믿음을, 이 진실한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달하는 우리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여러분들 헌금 명단 뒷면에 보시면 악보가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아니면 다른 것으로 부풀고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그 악보를 펴서 우리 가사를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여기까지요. 네. 주님으로만 충만합니다. 주님이면 족합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린아이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양하죠. 자,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네. 한량없네. 주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신실하신 주의 은혜. 자,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주님의 능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 진실된 믿음, 말씀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도 고난을 보지 않고 이미 시작된 주님의 능력을 봅니다.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진실함과 거룩함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한없는 어린아이가 되어 주님만을 의지합시다. 어린아이가 나에게는 엄마 아빠가 필요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나에게는 하나님만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풀린 그 어떤 것도 나를 온전히 성장시킬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채워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생명의 누룩이 되어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순전한 믿음 갖기를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